사람은 살면서 늘 무언가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찾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찾고, 어떤 사람은 안정된 삶을 찾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찾아서 더 많은 수입을 얻으려 애쓰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어제 살펴본 대로 1절부터 5절의 내용이 지혜가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또 때로는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소리치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세상의 소리가, 그 진리의 소리가 듣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 6절부터 길게 21절까지의 내용은 지혜가 부르면서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부를 때에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한 가치라는 것은 다른 데에서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지혜의 말씀 가운데 이 고유한, 특별한, 유일한 이 6가지의 가치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6절부터 7절에 지혜는요, 진리를 말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지혜는 정직을 말하고 진리를 말합니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세상은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보다는 유리한 말을 더 좋아하고요. 정직한 말 듣기보다는 듣기 좋은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을 속이는 말도 많고, 사람을 이용하는 말도 많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말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순간에 정직을 말하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다르다는 거죠. 남을 속이는 말, 남을 무너뜨리는 말,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말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말이 부드러워지고 정직해지고 조심스럽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마치고 이제 잠시 우리 박종희 집사님 가서 정근호 집사님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정직한 말, 긍정적인 말, 승리의 말이 아니라 이제 자꾸 어두운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는 어둡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쏟아지지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두운 말이 아니라 빛의 말, 승리의 말, 긍정적인 말을 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혜는요, 바른 길을 보여주는 가치가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에 그 이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8절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종종 이 굽어진 길,
패역한 길에 대하여 유혹을 받습니다. 조금만 속이면 더 이익이 날 것이다. 조금만 편법을 쓰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 조금만 욕심을 내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정직한 길보다는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쉬운 길 끝에는 멸망이요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직한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편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의 내용은 지혜는 깨닫는 사람에게, 그죠? 깨닫는 사람에게 밝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지혜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차이는 하나입니다. 깨닫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면 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갖다 대고 이야기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죠. 부모의 말이 정말로 좋은 말이고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좋은 말인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 이제 민서도 이제 사춘기를 접어들면서 예전보다 더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말이, 또래의 말이 더 와닿기 시작한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내 소리가 더 옳다는 거죠. 내 소리가 훨씬 더 맞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가 옳다고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지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은과 정금과 진주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값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금, 은, 진주. 세상을 살아가는데 은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만 망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금, 은, 진주는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나 망하게도 할 수 있는 이유는 지혜가 없는 돈, 욕심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죄가 되어집니다. 지혜가 들어와야 이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신 그것에 말씀이 더해져야만이 그 재정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16절의 내용은 지혜는 우리의 삶을 번영케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모략이 있고 지혜는 삶의 지혜가 있고 지혜는요 왕들에게 꼭 필요한 라고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혜는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있으면요, 가정도 올바로 세워지고 관계도 올바르게 세워지고 삶이 평탄합니다. 그래서 왕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한 것은 힘만 있다고 나라가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통치할 수 있거든요. 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다윗이 이루어놨던 그 통일 왕국, 엄청난 그 땅, 그 다음에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얻어놨던 수많은 전리품, 그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그 이유는 지혜가 없으면 다 빼앗깁니다. 땅도 빼앗기고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이 지혜만큼 필요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솔로몬은 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가치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이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지죠. 18, 19, 20, 21 정금보다 금보다 수는보다 더 낫다라고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핵심은 17절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지혜를 간절히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지혜가 온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찾고 찾아서 얻은 결과가 18절에서 21절 부귀, 장관, 재물, 공의, 금, 정금, 수는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 21절에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돈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들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그 재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요 다 빼앗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세상은 속이고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는 것이죠. 지혜가 없으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속이는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부터 21절에 표현되어지는 것은 실제로 물질보다는 이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삶의 지혜,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지혜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가정을 맡겨주셨습니다. 지혜로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다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로 관리할 수 있는 삶을 움직이는 그 놀라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가 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외친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라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의 가정과 재정을 아주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지혜이고요. 삶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형편이 아니라 지혜이고요. 신앙의 성숙을 결정하는 것도 바로 지혜를 붙들고 사느냐 아니냐 그것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지혜는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은혜는 찾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이 단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